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으로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유독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이런 그 부르짖음이 12절 짧은 구절임에도 10번 나오게 됩니다. 주님이란 표현이 13번 나오게 되고 내 하나님이여 이 표현도 2번 나옵니다. 찬양시이면서 또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유독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몸이 불편하고 어쩌면 고통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은 계십니다. 근데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이 육체의 질병, 그것도 다윗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심한 질병 가운데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질병에서 자신을 건져내 주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인이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 속에 당연히 병원도 가고 처방도 받고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좀 더 중하면 수술도 받는 것,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주사 맞으면 약 효과가 잘 발휘되겠거니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약을 먹어도 그것이 효과를 잘 발휘하여서 낫게 되고,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정확하게 병명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그러한 처방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몸은 아픈데 이 병원 가보고 저 병원 가봐도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을까요?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1절 말씀 보면 자신이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또한 힘들게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시인이 계속 아프고 또 중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그 원수들이 거 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오히려 좋아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끌어냈다. 우물 속에 있던 사람을 끄집어내듯이 끌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들이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둘러싸우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냥 그 사이를 뚫고 가는 방법이 아니라 한순간에 그냥 그 깊은 그러한 질병 가운데서 우물 속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듯이 딱 집어 올린 겁니다. 그렇게 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하여 말할 수 없도록 이 시인을 그냥 끌어내신 겁니다. 이 시인이 3절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중한 질병이면 무덤 속에 내려갈 만한 상황인데 이 시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이유, 자신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니까 이 시인이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나누게 되겠죠. 4절이 그 내용입니다.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질병에서 놓여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자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일의 비전 기도회를 하면서도, 그리고 60일 한마음 기도를 시작하면서도 제 안에 있는 소망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간증거리들이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모든 예배를 마치고 이제 60일 한마음 기도, 저도 어제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오랫동안 이곳저곳 아프신 분들도 있고, 또 갑자기 여러 가지 중하게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그분들, 또 마음이 어렵고 힘드신 분들, 그분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와 같이 위로해 주시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킬 그러한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에서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시인이 왕으로 있을 때 같은데, 그러면 의사들도 있고 먹는 것부터 해서 관리해 주는 사람도 있을 텐데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중한 질병에 걸렸을까? 시인이 오늘 이 시편에서 왜 그런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이 말을 누가 하는 거냐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인 다윗이 스스로 지금 너무 주변을 보니까 평안하고 좋은 겁니다. 문제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교만해진 겁니다.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의 건강도 괜찮고 왕으로 있으니까 물질의 어려움도 없고, 그리고 본인의 왕권이 강하니까 이때는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다 숨죽여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이제 영원한 그러한 반석 위에 굳건히 섰다, 내가 이제 안전하다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교만한 시인을 치셔서 아프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깨달은 것이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산처럼 굳건하게 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산처럼 굳건히 서서 요동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은혜를 멈추시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그 중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시인이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이와 같은 질병이 왔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8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마냥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인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그 복음을 힘써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냥 고쳐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로 내가 그렇게 살 테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여호와께 간절함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겁니다. 그 여호와가 바로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질병에서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나를 질병 가운데 두셨는데 그 노염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 길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평생. 그래서 저녁에는 울면서 기도하지만 아침이 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하다. 환난을 잠시 받는다. 근데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을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태형을 여러 번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그 기간이 20-30년입니다. 20-30년의 세월이 그 복음 전하며 받는 박해와 핍박 속에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그 환난의 기간이 잠시라는 겁니다. 잠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한두 달도 아니고 20-30년 그 긴 시간인데 그리고 결국 순교하게 되는데 그 받는 환난이 잠시라는 겁니다. 잠시. 그리고 그것은 경하다는 겁니다. 경하다고 하는 것.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 있어도 그렇게 힘들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참 여간 어렵지 않고 힘들고 관계에 좀 틀어지는 것이 있어도 참 이것을 인내하고 견디기가 버거운 우리의 모습인데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 성도들의 그러한 환난이 잠시이고 경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그 뒤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삶 너머에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바라본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을 20-30년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겁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중요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환난은 잠깐의 환난이요 경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운 일도 겪게 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겪는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잠깐 받는 환난이요 경한 것이라는 것을 먼데 영광을 그 큰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우리가 받는 그러한 노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할수록 우리가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그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상 살아가면서도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이후에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그것이 육체의 중한 질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밤을 지새울지라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 고쳐주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그리하여 산같이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